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금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성경 봉독이 아주 크고 잘 읽어주셔서 분위기 성령님 아주 참 임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림절 지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빛을 소망하는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앉아서 딱 눈을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진짜 깊게 기도를 했던지 저도 그런 경험은 진짜 처음이었는데요. 눈앞에서 막 밝은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평소랑 다른 빛이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도 드디어 직접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는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막 기대하면서 눈을 살짝 떴는데요. 알고 보니 제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번쩍번쩍 이렇게 그날따라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번쩍번쩍 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좀 더 겸손해지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살펴볼 내용은 왕의 길, 왕의 대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자, 이 이야기는 의로운 왕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도래하고 임할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은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장입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이라면 앞부분에는 심판을 예언하고요, 뒤로 갈수록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전환점에서
황폐했던 현실과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듯이 뜨거운 사막이 이제 못과 샘이 되고 또 승냥이가 눕던 곳에, 이제 승냥이는 어떤 사막과 황무지에 서식하는 그런 들짐승입니다.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자라며 슬픔과 탄식이 물러가고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전인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생동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요, 고통과 고난이 일상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육이 메말라 버린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말씀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왕의 대로라는 말을 귀에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맞이하고요, 또 무역로를 지름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요단강 동쪽에 북과 남과 북을 이루는 길을 길게 뚫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예고되면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평평하게 그 험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 소식이 들리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금 길을 닦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를 맞이할 것, 그리고 여호와를 맞이할 길을 닦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왕의 대로,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과연 어떤 또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길이며, 또 이 왕의 대로를 어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지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왕의 대로는 분명한 회복의 길,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에 충만한 길이었습니다. 왕의 오심의 결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의 상태가 극명하게 지금 대비를 이루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잘 읽어보실 텐데 얼마나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또 사막이 어떻습니까?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전에 메말랐던 그 광야와 사막은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져주기 이전에 그 땅은 그저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오늘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땅이 메마르고 물이 없고 기름이 나지 않고를 떠나서 이것은요, 영적인 메마름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그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숨이 막힌 삶, 영적 호흡이 멈춰버린 삶이라면 그것이 겉으로는 죽은 삶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땅은 기름진 옥토로 회복되고
또 그 땅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요, 죄로 인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과 결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이제 친한 친구가 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영육으로 보여지고,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바로 재정립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또 놀라운데요. 우리 앞서서 읽었듯이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꽃피는 이유는, 메말랐던 광야가 꽃피는 이유는 그 광야 자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야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인생이 회복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쳐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둡던 인생, 이제 그 끝에도 활짝 꽃이 피고 메말랐던 그 사막에 물이 샘솟아나고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 왕의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왕의 대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왕의 대로는 오직 정결한 자와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의 대로를 거룩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짜기를 막 평평하게 만들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며 지금 넓은 길을 정돈하면서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로 왕이 편안하고도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속도요, 갖가지 욕심들을 깎아내고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기를 소망드립니다. 믿음을 돋우어 대로를 닦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이 되고 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우리 안에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라는 찬양 다 아시죠? 거기에 가사도 보면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라고 찬양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찬송의 영어 버전도 보시면 그 왕의 길을 걸어간다,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하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왕의 대로, 이 길로 속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간 사람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엄격하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왕의 길에 올라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8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의 조건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세속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길로 접어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 발붙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이 더러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아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이 이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여야만 이 왕의 길,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보혈의 피로 씻기고 정결케 되며 또 오늘도 자격 없이 나아온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엔 이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구속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죠. 우리 9절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9절도 그렇고 사실 8절의 하반절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길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또 10절에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계속해서 구속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대로를 걸을 사람은 깨끗한 사람, 곧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체포나 구금이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이렇게 속박하시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시라 더 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구속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한자로 이것을 보시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건질 구에 바칠 속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곧 내 죄를 대신 건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바쳐주심과 갚음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어원적 차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속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곧 돌아온다. 속량이란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용된 글자인 이 속이라고 할 때 이 속은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죄를 면하려고 제물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옛날에 그 노비가 천한 신분을 벗기 위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많은 돈을 내는 방법이 그 신분을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비가 나라를 구할 기회는 하나도 오지 않았고 큰 돈을 마련할 힘도 아예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전쟁이 그치지 않은 시대였으므로 침략자들은 양민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막 끌고 가곤 했습니다. 포로로 찾아내어 이 가족들을 구하여 데리고 오려면 또 많은 돈도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소식을 듣고 돈을 마련한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데려오겠지만 그 끝나라에 가서 가족의 몸값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속환이라고 합니다. 속환. 이러한 단어들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노비의 신분에서 또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있는, 모두가 평등한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돈이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대속의 그리스도의 값진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넓은 의미로 구원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고 구해 주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선언합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인간으로서 세상을 보내시어 생명의 말씀을 직접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게 하시고 의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며, 이 구속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 사함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종이 자유를 얻어 양민이 되고 포로가 억압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기쁨을 얻었듯이, 주님, 이제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왕의 대로는 영원한 기쁨을 지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기쁨이 중요합니다. 기쁨.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무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슬픔과 탄식과 눈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찬송하며 즐겁게 걷는 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이제 종말에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임을 예언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감정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기쁨을 누리기가 인생에 있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방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에 젖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구속함을 입은 사람, 내 신분이 이제 변한 사람, 빵점에서 100점이 된 사람, 노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온전히 이르는 날에 우리는 더 이상의 슬픔이나 탄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장차 누릴, 우리가 그 천국에서 누릴 어떤 미래의 보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기쁨은 지금 여기 왕의 대로를 걷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쁨입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길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그 주가 걸어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며 눈앞에 선명히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여신 길입니다. 이 길은 정결함을 입은 자, 구속받은 자, 그리고 기쁨을 품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여전히 광야 같은 현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길 위에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왕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 봅시다.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삶 한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머뭇거렸던 우리의 걸음걸이를 멈춰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 위에 담대히 발을 내디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며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